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9절이 세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1절은 제가, 2절은 우리 성도님이,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아시겠지만 저희 위에 현수막 달린 것처럼 우리 교회 표어로 정해봤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당에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함께 하는데, 이 돌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표어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18년도 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계속 묵상하면서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나누면 참 좋겠다 해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의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또 잠옷실에 있는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죠. 근데 어떻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어떤 연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당연히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이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주님 당신을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제 인생의 행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제 인생의 가장 옳은 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은 진실로 신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백하는 것이죠. 3주 전에 4주 전인가요? 성례식을 할 때에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1대1로 문답을 한 것이 있었는데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어떤 분이냐? 너의 말로 얘기해 보아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구원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은 자기의 인생에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자기의 인생에서 주인이시라고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주님께서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니? 너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많겠지만 어쨌든 구원의 기본 조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것,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학생들의 입에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놀라움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저 개개인의 학생의 입에서 주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답변이 그거죠. 참으로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에고가, 자기의 자존심이, 이 자기의 이기심이 강한 동물입니까?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며 전통을 깨트리며 추구하는 현대의 시대정신 자체가 공동체나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더더욱 나 중심,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어떠한 커다란 담론이나 슬로건, 구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 개인이 중심이 된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오케이 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3일간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사야,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계속 강해하며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의 주체는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이 본문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왜냐하면 너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저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에게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빛을 영광이라는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죠. 빛이 곧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도 빛과 같이 환하고 밝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영광은 커다란 찬미, 찬양, 경배를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환하게 나에게 임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이 영광의 주님을 나에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는, 내가 그분을 손들고 높이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엎드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맞이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왕의 행차로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에게 경배를 받으시고자, 나에게 찬양을 받으시고자 나를 택하여서 나에게 영광 가운데 빛으로 임하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주님의 영광의 빛은 기적이죠.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기적인가를 이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앞뒤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앞선 59장을 살펴보면요, 지금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다. 현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의와 법의 상징인 법원, 법정이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은요, 개개인의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데 근간이 되는 법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돈이 최고봉에 있습니다. 돈이 탐심의 최고봉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죠? 왜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진실과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돈 때문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판결이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돈을 뿌리고 또 판사와 같은 법조인들이 그 돈을 받아먹고 하기 때문에 굽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로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이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섬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편리하고 유리하고 대우받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돈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 돈을,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이 탐심을, 돈을 택한다는 것은 곧 내 인생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이 돈을 향한 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멀어지고 돈이 가까워진 사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고 나 인간이 주인 된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59장 9절 말씀처럼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정의가 뒤로 물러갔다, 공의가 멀리 서 있다, 그리고 성실이 엎드려지고 정직도 사라지게 되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돈이 있으면, 어차피 물질이 내 가운데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권력이요 능력이요 모든 해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실제로 이 돈을 만몬이라고 하는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반드시 물질을 우상화하고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정직과 성실이 뒷걸음질 치게 되고 돈이 없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피를 보거나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돈을 버는데, 물질을 쫓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만 보더라도 돈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세상인 것을 너무나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은행이나 우리가 서비스 기관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창구에서 거래하는 것과는 달리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디로 모십니까? VIP룸이 있죠. 더 많은 사람에게는 VVIP룸, V를 2개 붙여서, 그래서 은행의 중역이 1대1로 따로 모셔서 거래를 합니다. 관리를 하죠. 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도 VIP 카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나 축구나 농구를 관람하거나, 또한 노래가 좋아서 가수를 보러 갈 때에도, 콘서트장을 갈 때에도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관람하기 좋은 자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혹은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앞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있는 음식은 왜 이렇게 비싼지 자연스레 값이 비싸져서 일반 서민들은 사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옷을 고를 때에도, 입는 옷을 고를 때에도 소위 메이커 있는 제품군의 옷들은 가격이 몇십만 원, 더 뛰면 몇백만 원 호가하는 것도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매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피해가죠. 딴 곳으로 피해갑니다. 아주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됩니다. 엄두를 못 내요. 집을 선택할 때에도 전망 좋고 시설 좋고 크기가 좋은 큰 집은 땅값 집값이 천정부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 밖에도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돈으로 인해 문제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 은근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고, 자기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다 마음에 품고 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느 일반 사람이 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진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죠? 적당히 해. 적당히. 신앙은 적당히 하는 거야. 너의 삶에 피해가 가지 않는 만큼만 해. 마치 신앙이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렸고, 인생의 주된 가치는 물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게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저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면, 돈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다. 법과 판단이 흐리멍텅해진다. 사람들의 정직과 성실이 후퇴하게 된다. 라고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도 처음에는 참으로 순수하게 시작되었던 중세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종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풍성해지고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지없이 이 부패를 만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불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약육강식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서 약자들 도태되고 강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59장 15절,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펴보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없는 것 살펴보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구나. 전부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 중보자가 없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 자체가 정의이시고 공의이시고 당신 자체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점이 되셔서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삶에 나타난 행위의 열매로 알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부정직하였는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것에만 중시하고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였던 인생이었는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이 분노하시며 보응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59장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급하게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잠궈버리는 쓰나미처럼 임할 것입니다. 한순간에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로 내가 막 도망간다 하더라도 쓰나미 물이 덮치는 것을 저는 지난번 그 일본 쓰나미 때 영상 때 아주 생생하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탐심, 돈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반드시 공의롭게 판결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의인은 상을 받고 죄인은 죄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 당신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유일한 정의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1차적으로는 아주 본능적으로 자신의 눈을 의지하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봤을 때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야. 아름답지.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 볼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있지만 집으로만 가면 가장이자 아이들의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암묵적으로 거스를 수 없이 자연스럽게 저의 담당은 매일의 설거지와 막내아기의 젖병을 닦는 것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끼리 얘기를 한 건 없는데 자연스럽게 저에게 그것이 매일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아침에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나갔는데 싱크대에는 그릇 하나 남김없이 싹 치우고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딸린 가족의 수가 적지 않다 보니까 밤에 집으로만 돌아오면은 뭐가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는지, 마치 사람들을 불러놓고 동네 잔치를 했나? 오늘 잔치했어? 오늘 누구 불렀어? 그렇게 항상 제가 되묻거든요. 저희 아내에게 오늘 뭐 누구 초청했어? 그래서 온갖 그릇들이 쌓여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씩 치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거지를 할 때에도요, 이 제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잘 닦은 것 같아요. 깨끗해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분명히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 아내의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안 닦은 것이 드러나 보이는지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아내는 다 본다는 거죠. 여기 왜 이렇게 됐어? 몰랐는데? 이렇게 항상 이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나 제 아내의 눈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 그릇에 사물에 이 빛을 비추어 보면
구석에 아주 작게 묻어 있어서 닦이지 않는 오물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육안으로 안 보이던 지저분한 것들이 확 다 왜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지, 아무리 저의 손으로 닦는다 해도 닦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을 표현할 때 햇살보다도 더 밝게 빛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어디 하나 죄가 칠해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나만 아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정의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속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진노의 보응을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20절 말씀에, 5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시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나 여호와가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물질이 우상이 아니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인생의 중심을 옮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구속함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입에는 거짓과 악한 말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 59장이 내내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셔놓고서는 갑자기 이 21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이 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약속을 맺으셨죠. 언약은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 언약을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나는 너와 후손의 길이길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너의 집과 나라가 나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 말씀을 그러한 언약의 측면에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 내 위에 있는 너의 후손의 입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적으로 야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또한 공적으로, 요즘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또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많이 하죠. 공공연히 공약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또는 주위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이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대통령이나 이런 일반 의원들이 나와서 공약하는 거에 70%를 성공하면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는 뭐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효력이 아니라 영원히 진리의 말씀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언약이 성경책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나이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한 줄기 빛의 서광이 한 사람에게 내리 비추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죄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자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한 줄기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빛을 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4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 표어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볼 때에 먼저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에요. 캄캄한 흑암에서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시고 백성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4절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아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온 세계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빛이 단순히 환한 것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전부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너무도 환하게 드러나는 나의 모든 죄와 그에 따른 형벌들을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이 노아에서 사람들 대신 예수를 쳤다. 너가 버림을 당하며 너가 미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게 하였다. 모든 죄악을 예수님 한 분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다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빛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60장 15절 말씀에는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의 빛이 이 땅에 비출 때에 이 땅에는 금과 은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부가 다시금 회복되고 화평과 공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2018년도인 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나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올해에 나의 꿈을 펼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과 목표를 마음껏 실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는 이제 일어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너의 삶에 비추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광체는 태양이죠.
태양이 온 지구에 빛을 비출 때에 밤새 어둠에 덮였던 만물이 빛을 받아서 생명의 기운을 얻고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도 세상의 동식물과 육체에 있는 생명빛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내면의 영혼에까지 그 빛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보면서 동시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하는 것, 내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내면의 삶의 모든 흑암이 거쳐지고 죄에서 깨끗해지며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고 다시 내보내는 반사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환히 비춰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내 속에 구석구석 쌓여진 죄의 녹과 때를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모든 죄악을 환히 비춰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시 엎드려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습관적으로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었던 것들,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였던 것들, 이 돈 때문에 시험을 들었던 것들, 이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혼탁해지고 정의를 굽히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믿음의 후손들 중에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적극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너의 속에 충만하게 비추어라.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말로만이 아닌 삶에서 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고 사는 자에게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반사하여 비추어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온 무리가 너에게로 온다. 아들들이 먼 곳 이방 나라에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도 올 것이다.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어느 사람이든지 내가 생각해서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빛을 비추어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도록, 예배 받으실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일어나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충만히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 빛을 받아 누려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로 나와 함께 거할 뿐 아니라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비추이는 캄캄한 바다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빛이 우리 학생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드러내는 구원의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라. 이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셨기 때문이라. 그 빛은 영생의 빛입니다. 그 빛은 끝내 이루실 확실한 승리의 서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 또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 한영훈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말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환히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흑암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빛 되신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남은 일생을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소서.